2026년도죠. 2026년도의 첫 번째 주제의 말씀은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킬까요? 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골로새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이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킬까요? 그래서 오늘은 골로새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 오늘하고 다음 주 이 두 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확인하고 또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를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나는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반드시 하라고 명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올해 반드시 성경 많이 읽는다. 이렇게 다짐하고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내가 반드시 변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엇이 우리를 변하게 합니까? 이 말씀에 나타나는 것,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마음대로 변한다고 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변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기준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 생명이니 그 말씀을 붙들고 길을 가는 거죠. 왜요? 성경이 캐논이에요. 기준이에요. 성경이 캐논, 기준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라 살 때에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골로새 교인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들이 변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변한 삶을 살게 됐는지 무엇이 이들을 변하게 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골로새 1장 1절부터 7절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인 디모데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제 읽자 했지만 여러분 읽다 보면 저도 그럴 때가 진짜 많은데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특히 이제 개혁을 읽으면 와, 참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많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대어 성경이라든지 뭐 우리말 성경이라든지 세번역 성경을 읽으면 그나마 좀 이해가 가고 좀 쉽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게 참 모르겠다. 알 것 같은데 또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성경이 어려운 것 같아요. 도무지 무슨 뜻인지 감이 안 잡히는 것들도 정말 많죠. 그래서 성경에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 성경이 참 어렵기도 한 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2026년도에 모두 힘을 합해서 신약성경 12독을 향해서 목표를 삼고 있으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읽으면 읽을수록 더 성경을 사랑하고 더 성경을 알고 싶고 더 지키고 싶은 우리가 되어지는 은혜가 먼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골로새 1장 6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왜냐하면 분명히 여기에서는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라고 있다. 우리가 성숙해지고 싶잖아요. 자라고 싶잖아요. 변화되어지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분명히 열매를 맺으면서 자라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지? 어떻게 해서 골로새 성도들은 자랐다고 하는 거지? 어떻게 해서 골로새 성도들은 변화됐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지 하고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고 또 성경을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그런 마음들 또 그런 열망들이 저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그것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 복음은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의 특정한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을 거야.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변화가 있을 거야. 저 사람은 저 가정에 자라서, 저 사람은 저런 성품이어서, 저 사람은 상처가 없는 어떤 시대를 살아서, 어떤 가정에 있어서, 환경에 있어서 그럴 거야 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는 다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그러니까 특별한 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우리 안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복음은 보편적인 진리다라고 말해요. 세계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통하는 보편적인 진리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단지 이해하고 동의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교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종교적이 되어지고, 교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로는 절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반드시 믿는 거예요. 복음은 반드시 믿고, 그 믿는 것이 경험되어질 때, 그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동의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믿음에 행동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선택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경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와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해하고 그냥 동의하는 데서 멈추는 건 복음을 믿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믿어야 되는 거고, 믿으면 반드시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통하는 보편적인 진리예요.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도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도 누구에게나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복음은 이렇게 말하죠.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어요? 전해져서 믿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닫는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뭐에 열매를 맺고 자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전해졌어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라게 되어 있다, 변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자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방법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율법의 행위로 몇 시간씩 기도하고 뭐 성경을 얼만큼 읽는다고 여러분 잘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율법의 행위, 인간적인 어떤 노력, 그것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잘할 수 있다, 오직 복음으로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복음이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복음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는 과거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복음은 과거에도 역사했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이 복음은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골로새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지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계속 전파되었던 그 복음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다시 되시죠? 네. 여러분, 분명히 효과가 있다.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과거에 확실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복음은 현재 골로새 성도들에게도 역사하고 있어요. 골로새 성도들은 복음을 들은 후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고 열매를 맺고 자라고 있는 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복음은 과거에 어떤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효과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효과가 있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 복음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도 이 복음은 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복음은 우리를 자라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면으로 지금 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 과거에도 효과가 있었고 지금도 효과가 있다. 그렇다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 열매 맺고 자라게 할 수 있다. 우리를 변하게 할 수 있다. 무엇이? 복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미래에도 이 복음은 역사할 것입니다.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고 자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 성도들이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냐면 문맥상을 같이 보면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대치를 이루어서 온 세상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볼 때 복음은 과거 다른 곳에서 역사했고 지금 골로새에서도 역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 외에 또 다른 곳에서도 역사하고 있고 또 그 복음은 전해지는 곳마다 지금 과거에 현재에 그렇게 역사하는 것처럼 온 천하에서도 역사할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세상 끝날까지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서 복음의 보편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복음의 보편성, 복음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사람을 바꿔요. 복음이 열매 맺고 자라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특별한 사람, 뭐 부자인 사람, 공부를 잘한 사람, 아니면 진짜 가난하고 진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이 복음이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누구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 복음은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그 사람은 자랍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는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복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사합니다. 나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미래에도 이 복음이 내게 효과를 줄 것입니다. 내 미래에도 이 복음이 나를 변하게 하고 이 복음이 나를 열매 맺게 하는데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이 말씀을 진리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당신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셨습니까? 에바브로를 통해서 복음이 골로새에 들어왔어요. 그것은 믿은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그것을 듣고 변화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요. 오늘 본문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진짜 그들이 변화되었나? 무엇을 보고 그 사람들이 변화됐다고 말하는가? 그리고 그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그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골로새 1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라고 불러요. 그리고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1장 1절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인 디모데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자매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전에 성도들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자매들, 여러분 이렇게 부르는 걸 보면 이들이 믿는 사람이고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복음으로 변화된 그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근심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감사가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진짜 맨날 문제 해결만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뭐 한대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한대요?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도고 신실한 형제자매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지 않은 사람들 기도할 때 감사할까요? 매일 하나님 앞에 죄짓고 진짜 뭐 삶과 신앙이 너무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너무 빤히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감사가 될까요? 그렇지 않을 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 열매 맺고 자라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골로새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이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복음으로 변화된 또 에바브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감사하는데 이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 그것을 행하고 산다는 것을 내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냥 복음에 대해서 동의하고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복음대로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골로새 성도들은 살아냈다는 사람이에요. 살고 있더라, 너희 산다더라, 내가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미 들은 것입니다.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어디서 난 것이냐? 너희가 믿음에 그리고 성도를 향해 사랑을 전해 들었고 너희가 행한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난 것인지 내가 안다. 너희가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너희가 그 복음에 근거한 소망을 갖게 되어서 너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산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음을 내가 압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자라고 있을 거고 자라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복음이.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은 성도요 신실한 형제자매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여러분이 전해들은 그 복음을 전해 듣고 여러분이 믿고 그 복음으로 여러분의 소망을 갖고 그 소망과 믿음에 근거하여 사랑의 삶을 사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열매 맺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요? 이 복음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7절에 바른 종에게 그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그 신실한 일꾼에게 복음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신실한 일꾼에게 참된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은 복음이 그들 안에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변화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자라나게 하고 있고 계속 자라게 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참된 사람이기 때문에 신실한 일꾼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여러분은 참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에바브라가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경험한 변화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의 열매 맺은 것이 무엇이 말하고 있냐면 그들의 열매가 자라고 있다는데 그것을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그들의 믿음, 소망,
사랑이 그들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들 안에 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인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표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참 성도다, 난 신실한 형제 자매다, 나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내가 속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하고 있고 열매 맺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에 나타나는 그 열매가 자라고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들 안에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와 3절에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여러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4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여러분을 구원받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엇을 보고? 믿음의 행위와 그들의 삶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보고 그 소망을 갖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 열매를 보니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5장에 이렇게 경고해요. 그렇게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당신들은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끝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5장에 이렇게 경고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냥 뭐 하라는 거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 그러니 내가 어느 쯤에 이런 행위가 나타나고 열매가 맺었어, 그러니까 끝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이런 열매들이 나타난 당신들은 하나님 선택하셨습니다, 이런 열매가 나타난 하나님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5장에 뭐라고 얘기해? 경고해요.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그때 악일이 된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에 속해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 낯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여러분 4절 5절에서 끝나면 너무 좋잖아요, 그쵸? 경고하고 근데 당신은 믿음으로 선포했잖아요.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마음으로 믿었잖아요. 어떤 삶에 이런 열매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둠에 속해 있지 않아서 이런 도둑이 덮칠 때 여러분들은 안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낯의 자녀입니다, 어둠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이렇게 끝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가 붙었어요.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고 낯의 자녀예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쵸? 이게 과거 그리고 오늘의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다 성경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래의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오늘 내가 빛의 자녀였고 오늘 내가 낯의 자녀였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안심하고 평안히 할 것이 아니라 뭐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됐다, 괜찮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지 예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모두 어떻게 살 것인지 알아서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선택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 날 택하셨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아,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신은 낮의 자녀고 빛의 자녀라 할지라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을 가슴마이로 갑옷으로 잡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고 있어야 합니다. 낮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은 낮에 속한 사람이니까 됐습니다. 당신은 낮에 속한 사람입니다. 평안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 변화된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예요. 계속 진행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열매예요. 지금 오늘도 내가 가지고 있어 하고 내 삶에 나타나야 될 열매예요. 여러분, 이것이 깨어있다, 준비되어져 있다, 정신 차려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예요.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고 있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가 낮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장비고 준비고 정신을 차리고 준비할 수 있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삶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현재적으로 이런 삶의 열매가 있냐고요. 그리고 오늘도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나를 가로막고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지위가, 내가 가진 돈이, 내가 가진 직장이 갑이 아니라 여러분, 내 마음의 이 가슴막이가 무엇이냐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이 주는 믿음과 사랑이 우리의 가슴막입니다. 이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를 다치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여러분, 온몸이 다쳐. 여러분, 가장 보호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만약에 자전거를 타. 여러분, 뭐 심장도 위험하고 뭐 팔다리도 위험하고 다치면 다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전거 탈 때 내 심장이 다치면 안 되니까 갑옷 입고 타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심장이 뛰어야 살잖아요. 그런데 갑옷 입고 사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뭐는 쓰라고 권고하죠? 헬멧을 쓰라고 하잖아요. 왜요?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낮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머리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구원이에요. 여러분, 오늘을 살고 여러분 세상 무기 영화를 다 누리고 다 얻었다 할지라도 오늘 죽어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가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에 뭐 쓰라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십시오. 구원을 소망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붙들어야 구원이 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지금 나는 이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망이 되어지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여러분 내가 내어줄 때, 포기할 때, 때로는 십자가 질 때 여러분 이 구원이 소망이 안 되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건 영원한 하늘나라를 얻기 위한 것이다. 내게는 그날이 있다. 여러분, 오늘 너무 힘들게 살아. 그런데 이렇게 힘들면 좋은 날 오겠지라고 생각하면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월급날 통장에
빛과 같이 들어와서 빛과 같이 사라진다 한들 들어오는 어떤 그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죠? 그냥 또 견디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는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어떤 아주 소망되는 그런 통장이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들어옴과 함께 내가 선택해서 쓸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 견딜 수 있게 하는데, 여러분 구원은 내가 오늘 무엇인가 선택하고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떤 것을 열매 맺느냐에 따라서 영원을 사는 거잖아요. 영원. 그러니 여러분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쓰고 사는 사람들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망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이 나타나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반드시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돼.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좋아하잖아요. 사랑장이라고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 중에서 성경에 많은 것들을 못 외우지만 우리가 몇 구절을 외우잖아요. 뭐 창세기 1장 1절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여러분 봐요. 다 읽잖아요. 외우잖아요. 또 한 장 외울 수 있잖아요. 고린도서 13장 13절 9절도 어렵지 않아. 13절 13장 13절 하나님이 아셔. 우리가 얼마나 창세기 1장 1절 고린도서 13장 13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렇게 말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이 뭐다?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믿음, 소망, 사랑을 꼽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 가지는 왜 항상 있을 거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그 앞구절에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없어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지는 때가 와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지금은 알아요. 지금은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시면 우리가 그때는 다 알 수 있어. 그렇지만 지금은 다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예언 받을 때 여러분 다 알겠거니 하고 무슨 점 보러 가는 것처럼 하시면 안 돼. 응? 알긴 그렇게 하면 안 돼. 성경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 지금 뭐예요? 가려져 있는 시기예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뿐이잖아요.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부분적인 게 뭐예요? 예언도 그래서 사라진다고 말하고 방언도 사라진다고 말하고 여러분 지식도 사라진다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입니다. 뒤에서 다른 것들은 다 사라지는데 뭐는 언제까지나 남아있는데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언제까지나 남아있대요. 현대인의 성경도 그러므로 믿음, 희망,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남아있을 것이다.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이 나타나는 삶이어야 되고 왜 그 삶을 나타낼 때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삶이 나타날 때 열매 맺는 사람이고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냐?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항상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우리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은 있다 없다? 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도 이것은 항상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항상 믿음, 소망,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은 첫 번째 복음의 진리를 들었어요. 좋은 선생님에게 신실한 일꾼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역사에 돼서 그 복음을 듣고 소망을 갖게 됐어요. 무엇은 소망이에요? 구원을 얻는 소망을 갖게 됐어요. 그러자 그 소망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나타났냐면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행하는 삶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들은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도 이처럼
복음을 듣고 믿음, 소망, 사랑의 삶으로 나타나서 변화되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복음의 진리를 들었잖아요. 그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듣고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궁극적인 구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갖게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뭐 월급,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의지하는 어떤 것 그것이 소망이 되고 있냐고요.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소망이 되면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똑같이 복음을 듣고 똑같이 그 복음의 진리를 알매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변화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내 삶에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이 나타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변하지 않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변하지 않을까요? 골로새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정확하게 변화되었다 이렇게 분명히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오늘날은 복음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교회들마다 변화되지 않은 면목상의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몇 프로가 구원받을까요? 여러분 반드시 열매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떠한지 알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진짜인가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내가 믿는다면 반드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것에 따라 살게 되어 있거든요. 교회 오지만 여러분 일주일 내내 내가 주인 삼는 거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추구하고 살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고 살고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살면 여러분 그게 내 주인이에요. 그것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회개하고 믿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던 삶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었다라고 말할 때는 당신이 나의 이제 구원자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나의 공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이제 뭐다? 주되심이에요. 주되심 이루어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실제라면 이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의 삶에 주인이 바뀌게 되어 있잖아요. 주인이 바꾸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뭐 하죠? 그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나무들이 다 있어. 열매 맺기 전에는 나무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하신 거잖아요. 너의 열매를 보고 그 내가 나무를 알겠다.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나무를 계속 놔두는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보고 어떻게 찍어버리겠다, 찍어서 없애버리겠다, 뽑아버리겠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치우치게 보시면 안 돼요. 내 기분대로 보시면 안 돼. 여러분 그러다 지옥 가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기준이에요. 캐논이라고 주신 하나님께서 유일한 기준이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하고 성령님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건 성령님이고 우리에게 주신 건 성령이에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책들도 읽는 거 중요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말씀 없이 여러 가지 책들만 읽는다면 이건 반드시 잘못된 길로 빠져요. 하나님께서 그 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내가 그 복음의 진리에 동의했고 내가 그 복음의 진리를 이해했어. 그래서 믿는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 착각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요? 그건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믿는다면 열매가 맺혀집니다. 반드시 믿는다면 열매가 맺혀집니다. 근데 왜 안 변할까요?
왜 우리에게는 그 열매가 자라고 열매 맺지 않을까요? 여러분 5절에 여러분의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미 들은 것입니다라고 5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다. 여기에 대해서 더글라스 목사님께서 골로새서라고 하는 강해집에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이 메시지를 기술하기 위해 말씀, 진리,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세 개의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들의 상호관계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나 신약 성경에서 진리라는 개념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이 단어에 독립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진리인 메시지, 즉 복음의 메시지이다. 구약 성경에서 진리는 종종 신뢰성과 진정성 개념을 수반하는데 이 의미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온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의지할 수 있는 말씀 또한 메시지다. 뭐예요? 신뢰성과 진정성의 개념을 수념한다. 진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구약에서 신약에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넘어왔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한 바 신뢰할 만한 소망의 토대를 제공하지 못하는 거짓 교훈과 복음은 구별되어야 한다. 더글라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은 신뢰할 만한, 우리가 의지할 만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것이 참된 진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신뢰할 만한 소망의 토대를 제공하지 못하는 거짓 교훈과 거짓 복음이 있다 없다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면 그런 복음의 거짓 복음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쉽게 말해서 진리의 말씀은 진짜 복음을 의미해요. 골로새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된 이유는 진짜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참된 복음을 들었어요. 우리 7절 8절에 여러분 읽어보셨으니까 보시면 좋겠고, 여러분 골로새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 듣고 변화됐어요. 그런데 왜 오늘날 복음을 듣고 변화되지 않을까요? 이걸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요. 복음이 아니라 왜곡되거나 희석된 복음을 전하고 듣기 때문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김세현 목사님과 같은 많은 설교자와 신학자들이 지적했듯이 우리가 김세현 목사님 교수님의 그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책들도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 정말 유명하신 이 교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구원파적인 구원론이 너무 많이 팽배해져 있다. 그 구원파적인 구원론이 너무 많이 가르쳐져 있다. 이거는 잘못된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분명히 강조하고 있고 또 그런 책들과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성경적으로 그것을 잘 표현하고 설명해주고 있는지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파적인 그릇된 복음이 교회 안에 두루 퍼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사도행전의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성경적인가, 이것이 진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진짜 성경적인가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지 않고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가까이 두지 않고 말씀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 내 뜻대로 살고 나한테 좋은 대로 말씀도 선택할 수 있어.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성경대로 전해지는데 여러분 진짜 양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 이 말씀이 진짜지, 이게 성경적이지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변해야 되잖아요. 죄를 계속 짓고 살 수 없잖아요. 계속 하나님 안 찾고 살 수 없잖아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희석된 복음이 좋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왜곡된 복음이, 그릇된 복음이 좋죠. 복음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걸 선택한 것도 나예요. 그 복음을 듣고 내가 나 마음 편한 대로 살고
죄 마음껏 지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복음을 듣고 내가 천국 간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괜찮다고 이 땅에 사는 거 선택도 저라고요. 우리라고요. 나 개인 자신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대가는 누가 치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치를까요? 목사님도 치르겠죠. 하나님 앞에 1대1로. 그렇지만 그런 복음을 좋아하고 그릇된 복음을 좋아하고 왜곡된 복음을 좋아하고 희석된 복음을 좋아한 그 심중에 죄 짓고 살고 싶어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 아니었으면 좋겠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살았던 열매 없음에 대해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는다고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진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천국 가게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 그걸 믿고 내가 그 피로 말해서 내가 죄인에서 칭이 되어짐 여러분 그것 포함되어지죠. 그렇지만 한쪽 면으로는 그것이 진짜라면 이제 주인이 내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제 주인이 사단이 아니라고요. 내 몸이 아니라고요. 내 돈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뀐 그러면 주인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바뀐 주인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인이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에 주인의 말을 관심 없어 하잖아요.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냥 내 마음에 알지도 못하지만 그냥 알고 싶지도 않지만 그냥 어쨌든 교회를 가야 될 것만 같아. 천국과 지옥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냥 대충 또 살고 싶어. 세상을 즐기면서 함부로 그냥 막. 그래서 무엇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희석된 복음을 찾아 떠나 왜곡된 복음을 찾아 떠나 그릇된 복음을 좋아해. 여러분 그 대가는 본인이 지는 거예요. 본인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말해요.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보세요. 희석된 복음을 좋아하고 왜곡된 복음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 우리도 다 경험하잖아요. 내 마음이 어떨 때요? 입술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찾습니다.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뿐입니다. 경배와 찬양도 해요. 근데 마음은 하나님이 없어. 내 마음은 세상 것으로 가득 찼고 악한 것으로 가득 찼어. 그런데 왜 그렇게 되냐는 거예요. 그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하나님의 훈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훈계로 교리를 가르쳐. 복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야.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쳐. 그리고 헛되이 예배하게 만들어. 여러분 헛되이 예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헛되이 예배하는 곳을 갑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훈계로 교리를 가르치고 그것에 만족하는 사람들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도 이어서 말해요. 그들을 내버려 둬라. 이런 사람들 내버려 두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눈먼 사람이고 그렇게 배우는 사람도 눈먼 사람들이다. 그러니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결론은 뭐예요? 구렁텅이에 빠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단 조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은 유대교에 만연해 있는 율법에 대한 그릇된 해석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 열심히 들으셨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배웠니? 근데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너희가 그렇게 배웠지? 너희가 그렇게 가르쳤지? 근데 그 뜻이 아니야. 구원받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이것을 목표로 두고 살아야 돼. 이것이 여러분 뭐예요? 이것이 산상수훈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삶의 생활 방식, 그것이 산상수훈이에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 그들 안에 율법의 그릇된 해석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거 그 뜻 아니야. 그거 그 말 아니야. 너희 그렇게 가르치고 배웠지? 그거 아니야.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복음에 대한 그릇된 해석들이 많아요. 그런데 과거의 바리사인들처럼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배우는 사람들 너무 많죠. 그러니 무조건 믿지 말고 여러분 성경을 사랑해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오직 성경이 그러한가,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듣고 기분 나쁜지 아닌지는 우리 그런 중요하지 않아.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 이것이 성경적인가? 그렇다면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해서 잘 분별하고 성경적인 것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변화된다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열매 맺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무엇이 그러면 변화를 시키는 참 복음인가? 무엇이 참된 진리의 말씀인가?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킬까요? 고린도서 말씀엔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음 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켜야. 그런데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복음은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그분의 사역,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 그분의 부활하심,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나와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나와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 복음이 나와 상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행하여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뭐 할 때? 참되게 깨달아질 때, 그것이 내 삶에 그 은혜가 진짜 생명이 돼서 살아 움직일 때, 그것이 역동할 때, 그것이 막 내 삶에 막 일어날 때,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에 동의하고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들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듣고 믿었어요. 근데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일으키고 자라게 하는 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셨구나. 이래서 죽으셨구나. 이렇게 해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나 무엇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 같은 존재를 일으키시기 위해, 나 같은 존재를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구나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뭐예요? 복음을 통하여서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우리는 변화돼요.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죄 더 이상 짓고 싶지 않아. 죄 짓고 나면 너무 속상해.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서. 그렇게까지 날 사랑하셨는데, 그렇게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또 이렇게 죄를 짓고 과거의 나로 돌아가서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까? 그래서 마음이 아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와달라고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찾는 자들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열매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된 것은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말씀 열심히 전해서, 내가 봉사 열심히 하고 사역 가운데 열심히 나타나서 열매가 나타나서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진 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되어진 건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이 모든 건 내가 한 게 아니라 그 은혜를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디도서 2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 은혜는 이렇게 말해요. 그 은혜는, 이 구원의 은혜, 이 은혜가 깨달아질 때 그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교육하고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게 하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뭐한다? 고대하게 한다. 무엇이요? 구원을 주신 그 은혜가 깨달아질 때 그 은혜가 우리를 교육하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속된 정욕을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신중하게 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받았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은혜를 드립시다. 그래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섬기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감사를 드립시다 이 단어가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흔들리지 않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니, 구원의 은혜를 소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 그 은혜를 뭐 하라는 거예요? 뒤에 드립시다라는 단어가 에코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드립다라는 단어보다는 가지다, 소유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 앞에 잘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변화되어지는 삶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구원의 놀라우신 복음을 그 은혜로 깨닫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그 고통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브루스의 그 부활의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더 알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깨달아지기 원하는, 왜요? 그 은혜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은혜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죄에서 멀어질 수 있고, 그 은혜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고 책망 없는 자로 살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더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복음을 몰랐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론을 몰랐을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에 동의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몰라서, 동의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더 알고 싶었던 거예요. 도대체 나란 존재가 무엇이기에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까? 그 하나님 아버지는 나란 존재가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 아들 내어주기까지 하셨을까? 이 땅에 오셔서 무수한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셨던 그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 내게 오셔서 십자가로 나를 대신해 죽으셨을까?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은 거예요? 당신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났다면 다른 거랑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사람들이랑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데 부활의 소망을 줬잖아요. 끝이 아니구나. 본이 되셨잖아요. 너희도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다시 올 거야. 그때 내가 너희를 맞으러 다시 올 거야. 너희도 다시 태어날 거야. 다시 부활할 거야. 죽은 게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목적 없이 살아가는, 향방 없이 다니는 우리 인생에 이 공허함으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목적을 주신 거잖아요. 너의 삶의 목적은 이것이야. 나는 너에게 영혼을 주고 싶고 나와 영원히 천국에 살기를 원해. 그러면 그 은혜 앞에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냐고요? 하나님, 그 은혜를 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어떠한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깨달아질 때 여러분 변화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깨달아질 때, 그 복음을 통한 은혜가 깨달아질 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참되게 깨달아질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변화되게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나타났던 그 변화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 이처럼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본문 6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너희가 복음을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너가 그 복음이 너를 향해서 그 은혜로 나타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너희가 참되가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다. 여러분, 계속 자라고 있다. 앞으로도 너희가 그 은혜를 듣고 깨달은 날부터 계속 여러분은 자라고 있다. 여러분, 계속 자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그 복음의 참된 진리를 들을 때, 그 참된 진리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 나를 향한 행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깨달아진 그날부터 자라고 있다. 그날부터 너희가 지금 열매 맺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 성도들이 은혜를 참되게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깨닫지 못한 이들이 많죠. 그래서 변화가 안 일어나요. 변화되려면 골로새 성도들처럼 참되게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바울은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불러요.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은혜의 복음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여러분 외치고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뭐다? 하나님의 선물 구원. 내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선물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이 은혜인 것이잖아요. 이것이 은혜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좋은 걸 주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길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날 천국 보내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구원하길 원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부른 이유가 그 내용이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고 공급해줘요. 복음이 공급해주는 은혜는 두 가지 면이 있죠. 그러나 많은 경우 한쪽 면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6장 1절에 한쪽 면만 치우친 은혜를 알아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지 선물이지 그러니 나 함부로 살아도 돼. 그렇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야 선물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은혜를 진짜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지 선물이지 그러니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짓겠습니까? 반문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어서 로마서 6장 15절에도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자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고 말하는 겁니까?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은 자들은 함부로 죄 짓지 못합니다. 마음껏 살고 싶어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은혜가 내게 심겨지지 않는 거예요.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역사한다고 그랬는데 믿음과 소망의 삶으로 역사한다고 그랬는데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유다서 1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엔 그들이 받을 심판을 옛날에 미리 적어놓았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 만들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방종거리를 만들어요. 누가요?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평안하다, 괜찮다,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돼. 뭐 얼마만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뭐 얼마만큼 뭐 시간을 들이고 얼마만큼 뭐 그렇게 살 수 있겠어. 다 그런 거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를 만들어. 야, 하나님 은혜잖아.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어디 행위가 있냐? 맞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진짜라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진짜라면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고 자라가고 철이 들면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지금도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애쓰시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덧입혀지니 부모님들 더 사랑하게 되고 부모님들 더 섬기게 되잖아요. 어제도 우리 이제 연초니까 부모님들 오셔서 가서 식사도 하시고 잘 섬기고 오고 이러던데, 가족들 나가서 뭐 오시고 뭐 너무 좋잖아요. 응? 이제 저는 부모님이 지금 안 계시지만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시골에 계시니까 좋은 거 먹으면 생각나요. 좋은 거 먹으면 저희 큰언니가 제일 먼저 생각나. 아, 고생만 하시는데 우리 권사님 좀 모셔다가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싶고, 좀 진짜 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사랑하는 일꾼으로 사셨는데 마지막까지 충성된 일꾼으로 살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것들 누리고 또 만족하게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어제도 여기 뭐 가족들 많이 올라오셨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올라오셔서 가까이 가서 식사도 하시고 또 서울에서 식사 대접하시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이러셨던데,
제가 너무 잘하는 일이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께 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보니까 저희 교회 교인들은 부모님께 다 잘하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부모님께 잘해.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부모님의 은혜도 깨달아져.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장하지 않아요. 깨달아져서 이제 내가 잘 섬기고 싶어져. 그리고 사랑한다고도 보듬어드리고 싶어. 그리고 수고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싶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아버지의 수고가, 엄마의 수고가 깨달아진 거예요.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참음과 인내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거기에 아싸, 계속 수고해라 아빠. 아빠의 운명이지 뭐. 엄마? 누가 우리 엄마로 태어나래? 누가 우리 엄마가 되래? 그냥 엄마 아빠는 당연히 하는 거지. 그러니 나는 계속 죄짓고 엄마 돈 좀 줘. 나이가 30이든 40이든 50이든 엄마 돈 줘. 아빠를 찾을 때 아빠에게 필요한 거 얻으러만 가. 여러분 이건 은혜가 깨달아진 거예요? 아니에요. 안 깨달아진 거죠. 말로는 엄마 수고했어. 아빠 나 키우느라고 진짜 고생하셨네. 그런데 진짜 연락도 잘 안 하고 뭐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 근데 입술로만 아빠 사랑해. 엄마 내가 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그래놓고 연락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마음에도 없어. 필요할 때만 찾아가. 엄마 돈 좀 줘. 아빠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 이게 다야? 아빠 남들 아빠 열심히 일할 때 뭐 하셨어? 막 이런 얘기하고. 이게 은혜가 깨달아진 거야 아니에요?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입술은 가깝지만 마음은 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진짜 은혜가 깨달아지면 절대 그렇게 못 살아요. 진짜 은혜가 깨달아지면 절대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상처 준 것이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올라올 건 또 올라와. 그래도 뭐가 더 커요? 엄마 아빠 수고가 더 커. 부모님의 인내가 더 커. 그분들의 사랑이 더 커. 비교할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중에 이런 연약함 중에도 참으셨구나. 이런 연약한 중에도 나를 지키셨구나. 이런 연약한 중에도 나를 보호하셨구나. 최선을 다해서 없는 중에도 가난한 중에도 당신이 못 먹으면 못 먹었지 나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셨구나 라고 뭐예요? 생각하면 비교가 되잖아요. 전에는 이런 게 안 보였어. 그러니까 나 아픈 것만 생각나. 나한테 잘못한 것만 생각나. 서운한 것만 생각나. 근데 은혜가 깨달아지니 보이기 시작하니 그거는 이런 중에도 그렇게까지 나한테 했단 말이잖아.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나한테 그렇게 하셨다는 거잖아. 이렇게 힘든 중에도 나한테 그렇게 하셨다는 거잖아. 내가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힘들고 내가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때로는 막 속상하고 너무 어쩔 때는 막 수치감에 드는 일들이 겪기도 하고 긴장되고 너무너무 매일매일 성실하며 어떤 것들이 극에 치닫는 어떤 순간이 있을 때에도 그때 생각나잖아. 우리 부모님도 그러셨구나. 그렇게 좋은 거 벌어서 나는 나를 위해 제일 먼저 쓰는데 우리 부모님은 나 대신 자기 대신 내 자녀 나를 사랑하셔서 학원도 보내시고 그 어려울 때 우리 전도사님 그때도 가끔 얘기해. 그 어렵게 사역하시고 목회하시는 중에도 얘네 다 피아노 학원도 보내고 뭐 기타 학원도 보내고 뭐 바이올린도 다녔던 것 같고 우리 애들보다 더 많이 다녔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위해 잘 쓰죠? 감사하죠? 동행하는 교회 위에 선한 목자 교회가 아니라 동행하는 교회 목자 써가지고 좀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여러분 그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가 있으니 더 죄짓자, 더 갖다 쓰자, 더 해요? 아니죠. 그렇게 안 해 절대. 그러니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지 않는 건 복음에 동의한 것뿐이에요. 그게 내 사건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가 열매가 자라지 않는 건 그 은혜가 나한테, 그 복음이 나한테 깨달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엄마 아빠에게도 엄마의 수고, 아빠의 수고, 그 사랑하심을 인정할 때 사랑이 시작되죠. 그런데 알긴 알겠어. 근데 인정하기 싫어, 자존심 상해서. 그럼 엄마하고 아빠가 나한테 잘못한 것들 내가 용납하는 게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단의 속삭임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그 복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그 복음이 깨달아지면 뭐부터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내가 그런 자였어요.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진짜 오래 참으심이 저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나를 여기까지 온 게 맞아요. 나는 그런 중에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라고 기도하는 그 자리를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고 싶은 인간인 게 맞아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또 오늘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또 깨달아지죠. 그래서 깨달아지고 참되게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열매가 자라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랐다가 아니라 자라고 있다. 계속 자라고 있다. 너희 계속 자라고 있다. 그 은혜가 열매 맺게 한다. 계속 그 열매가 자라게 한다. 너희가 계속 그 은혜가 여러분을 성장하게 하고 변화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 복음으로 인한,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더 깨닫기를 구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하는, 반드시 변화되어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